예,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소제,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제사인 소제, 고운가루로 드리는 예배, 고운가루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재료가 뭐랬습니까? 고운가루로 했습니다. 고운가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운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데, 하나님이 고운가루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떡으로 만들어져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 되는 엉키어져서 정말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모난 인격을 만나는 겁니까?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훈련을 안 받으면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왜 헌신하는 일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그 자녀의 삶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강야를 저와 여러분이 배열해서 이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자녀에 대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이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자가 언제 진짜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아기를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여자가 진짜 엄마가 되는 것은 자녀를 키워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운가루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강야에 40년 생활을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약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목동으로 지내게 강야의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강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사탄과 전쟁을 통해서 이기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강야 40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40년은 훈련의 장소, 훈련의 시간입니다. 40년의 숫자가 뭐냐? 훈련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듬어서 바꾸시는 일을 한다. 자, 그래서 고운가루로 만드신다. 여러분이 고운가루의 특징의 첫째는 뭐가 없습니까?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고운가루로 갈려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운가루로 갈려져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가시도 친 삶이 아니고 고운가루가 되어서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운가루가 필요한, 고운가루로 갈려진 성도, 고운가루가 된 성도,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것을 번제로 드릴 이제나 소제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자라오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새롭게 되어져 은혜를 주기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고운가루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것을, 베스트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공가루로 떡으로 만들어낸 소재의 특징이 뭐냐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을 반드시 부어야 돼요. 기름. 그러니까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 것처럼 기름으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절이 했잖아요. 곡물로 드린 제사니까. 그러면 기름을 외적으로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부어야 되고 그래요. 가장 먼저 어디에 붓느냐? 내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이에요. 그러면 빵을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죽을. 자,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되어서 갈려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생각과 삶이 다듬어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삶을 사는, 소재의 제물로 내 인생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그런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뭐가 와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된다. 기름 부으시면 뭐를 말하냐? 신약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들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공가루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갈려져서 다듬어져서 인격도 생각도 언어도 삶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격체로 바꾸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찾아와야 되느냐? 내적 기름 부음이 와야 된다는 내적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자,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내 내적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우리가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가 11장에서 44절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찾아오게 되면 첫째, 내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누구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적 기름 부으심만 가지고만 사역이 할 수가 없어요.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은 외적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해요. 외적 기름 부으심. 밖으로부터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돼야 되고 공가루로 변화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내적인 기름 부으심과 예적인 기름 부으심이 반죽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죽할 때는 내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엮고 그 다음에 떡을 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후라이팬에 음식을 할 때도 기름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적인 변화와 예적인 능력을 부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서 지혜의 신이 지식의 신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방언의 역사들을 통력의 역사들 예언의 역사를 통력의 은사 통력을 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외적으로 부어서서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고운가루,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유향을 더해야 됩니다. 유향을 더해서 떡을 만들어 바쳐야 되는 거예요. 향을. 그럼 이 말은 뭐냐? 기도입니다.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그분의 삶은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문제가 일어났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누가 변화되라? 너가 변화되라. 너의 생각도 너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의 생활에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삶의 문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생살이가 찾아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도가 더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뭐를 읽고 능력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향을 더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고, 네 번째는 여기 뭐가 또 더해져야, 반드시 소재에서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되는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재의 물을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첫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소금이에요. 반드시 소금을 들어요. 소금은 뭘? 언약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죽에서 떡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더해서 향을 더해서 향기가 나게 만들어서 기도의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반드시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의 특징은 변질이 안 되죠. 특징이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변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마신다고 했습니까?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소재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베스트의 삶을 뭐를 말하느냐? 변치 말라는 거예요. 변치 말라.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신앙생활에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기를, 물길이 요동치게 되는 사람처럼 살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소재의 재물에 들어가야 될 것의 뜻은 뭐다? 뭐라 했습니까? 소금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반드시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과 뭐를 넣으면 안 된다?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소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으로 만들어 드릴 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 첫째는 어떤 종류다? 누룩 종류에. 자, 누룩은 뭡니까? 영양을 미치잖아요. 음식을 썩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함을 원하지 조금이라도 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뭐 하라 했어야 됩니까? 회개하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천원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막게 하시니 깨끗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새로워지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있지만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 세상의 쾌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기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퍼뜨리는 사람, 그래서 불평, 불만, 원한을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하고 이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박 집사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김 집사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최 집사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유 집사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전의를 시키는 죄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의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까지 세상의 풍속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소재의 제물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쾌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재로서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의 제물에 있어서 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반죽에서 소재를 드릴 때에 첫째는 하덕에 구워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덕. 두 번째는 철판에 굽어서. 철판이라면 후레이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냄비, 솥.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로 들어지는 그 제물 중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덕이면 뭡니까? 불이 직접 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만드는 우리가 지금 잘 먹는 피자 여러분 그 피자를 만들 때에 애국 같은 경우는 그 피자를 굽는 후레이팬이 있는데 불이 직접 이렇게 닿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자를 안에다 여면 양쪽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익히죠. 불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에 여러분 집에 하덕이 있었잖아요. 불을 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방 안에다가 숯불을 모아서 거기다 담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숯불이 피어서 방 안이 훈훈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뭐를 얹어 놓습니까? 고구마를 얹어 놓든지 감자를 얹어 놓든지 하면 나중에 익어서 먹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타요. 고구마도 직접 불이 당하니까 탑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삶으로 나가는 번제의 삶을 나갈 때에 직접적인 고난을 통해서 제물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 고난을. 직접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반죽을 만들어지고 그 반죽이 유황이 더해지고 그리고 소금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직접적으로 당하는 하덕을 통해서 굽어서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접의 고난입니다. 간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제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안의 가족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촌의 문제라든지 형제의 문제를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고난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소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 제물로 드려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냄비로 드리는 솥에 솥 안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 제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 고난이에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서 소재의 제물을 하나님 만드시는 상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직접 소재의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깨어지고 또 내일도 깨어지고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소재, 그래서 번제가는 하나님 앞에 피어오른다, 피어오른다. 모든 똥을 제거하고는, 안에 있는 똥을 제거하고는 모든 것은 다 내장까지 불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오늘은 소재는 내 삶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리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남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니까 봉사를 하고,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이 일을 하고, 물질이 남으니까 11조 생활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생활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성도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첫 것을 사게 되면, 신발을 새 신을 샀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먼저 신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같이 새 신발을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밟고 그 주간부터 예배를 신발을 신는다든지, 옷을 샀어요. 그럼 옷을 사가면 그냥 옷을 사자마자 입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상,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물질도 인생도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재의 제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우리의 최고의 1등급 되어지는 소재는 예수님이세요. 소재의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매를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매를 맞으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재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최고의 소재의 제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재의 제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고난을 피해서 또 가면 또 저기에 적을 운수를 만나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과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고, 성격이 맞지 않고 기질이 맞지 않지만 그분의 내적 상처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 되고 융화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했는데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켜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공가루가 안 되다 보니까 팍 튀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봐요. 또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 범을 피하여서 다른 데 가면 더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피해서 가면 또 저기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맷돌 윗짝과 아랫짝이 서로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갈려지면서 모난 성품이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 받은 소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셔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